오늘은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을 제목으로 말씀 감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그 지옥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 땅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이 확실한 것처럼 지옥 또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여전히 그 불길을 품고 있다는 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 던져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또 한 주를 보내면서 저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은요, 말씀을 연구하거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들로 보내요. 이 일에 있어서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준비를 할 때가 있으며 기도할 때가 있으며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게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사역자들에게 동일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의 회심하기까지, 그들이 회심하기까지 주저하거나 쉴 수 없다라는 걸. 네.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이 확보되기까지 우리는 결코 이 단단하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제 마음의 각오는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바로 그 나라 가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며 이 땅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며 나누겠다. 이것이 저의 각오이고 저의 결단이에요. 적어도 이 자리에 그 누구도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그 평생의 지옥을 누리는 자가 없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절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의 사절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옥과 가장 가까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들, 아니면 여러분 개인 스스로가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영혼의 지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보고도 우리는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록 딱딱하고 엄중한 말씀이지만 그 영혼 가운데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네. 부자 이야기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훈을 통하여 주님께서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뭐예요? 바로 강론하시는 거예요. 아직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서둘러 돌이켜 회개하여 너희는 지옥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심판을 면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주님의 사역이고요, 오늘날 복음 사역자들의 사역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다짐합니다. 밤에 잘 때마다 다짐합니다. 이 무겁고 딱딱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안전이 확보되기까지, 제 사랑하는 가족과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안전이 확보되기까지 저는 죽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어요.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명은 어떠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기회를 얻어 반드시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헤어질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헤어질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불미스러운 일이나 아니면 그 나이가 다 돼서 소천하거나 보낼 수도 있어요. 먼저 떠나보낼 수 있어요. 그때 당장은 슬픔이 되겠지만 우리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7살짜리가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요, 그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서요, 부모님을 붙잡고, 부모님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비록 집사님이지만 그 부모님을 붙잡고 우리 부모님 천국 가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의 행실이 바뀌고요. 7살짜리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또한도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네. 이와 같은 일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에서요 22절까지입니다. 네, 19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식과 모든 것을 입고 날마다 화하게 지으라. 그런데 아사로라 일어나는 한 부자가 번제를 주시고 이를 편하게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시선을 위해서 그 돈을 받았다. 이에 그 부자가 주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어 장사하며. 네. 먼저는요, 이 땅에서의 주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니, 사람이 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죽어봐야 이 사람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그제서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요, 성경에서는요, 이 땅에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영혼이, 어떤 심령이 구원받은 진정한 구원 백성이고 어떤 자가 뭐요? 지옥 백성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저기 짐이나 시은아 예배 시간에는 다리를 내리는 거예요. 다리를 올리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한번 6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있어요. 밤에 속하여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빛에 속하여 빛 가운데 임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가시적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뚜렷하게 똑똑하게 나타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누가 보아도 천국 백성일 것이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지옥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천국 백성이고 어떤 자가 지옥 백성인지를요. 본문 19절에 보면 이름 없는 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요,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없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불러주시는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우리가 가끔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팔 중에 불러주신 이름이 있다. 네, 나팔 속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이 부자 이름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고 유명한 자였어요. 네,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이름이 유명해요.
그러나 그의 이름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목을 끈다 하더라도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여기 탕자는 어떠합니까? 탕자가 아니죠.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나사로의 이름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되어 있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 여러분, 이 나사로 이름 나와 있지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람들이 불려졌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관심도 없었고요, 이목을 끌지도 못했고요,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이 거지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 알아주는 자, 그 누구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교환에 있습니다. 6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명하여서요, 아무런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영혼은 누가 불러주신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치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서요, 아무런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주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이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렵고 비참해져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목이나 관심을 끌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을 그날에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아무개야. 네, 아무개야. 사랑 여러분, 이것이 더 복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네, 기쁜 일이고요. 반면에 이 이름 없던 나사로,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모든 위로와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19절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옥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네, 날마다 즐기고 호화롭게 즐기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옷으로 자기의 육신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된 상태, 문 앞에 버려져 있고 죽어가는 이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을 때 그의 양심이 얼마나 책망을 받았겠습니까? 회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범죄자들이요, 자기 얼굴을 감추고 숙이는 이유가 그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인 그 양심이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도 그러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이건 나의 일이 아니야.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죄, 육신에 묻어있는 이 죄를 자기의 자색옷과 고운 베옷으로 감추었어요. 마찬가지로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옷을 지어 입어 그들을 가렸고요,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죄는요, 수치감을 줍니다. 죄는요, 그 양심 가운데 부끄러움을 줘요. 근데 이 부자는요, 이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를 가려버렸다라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가리고 육신을 만족하고 육신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옥 백성의 뚜렷한 증거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요, 자기 권력과 자기 왕위로 그걸 덮어버려요. 아시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에게 야 빨리 너 전쟁터에서 돌아왔으니까 너 빨리 바세바에 가서 빨리 동침해 집에 가서 편히 쉬어. 그러니까 우리아가 어떠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군사들과 나의 병사들이 야전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저만 어찌 이 진영을 떠나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요 또 머리를 씁니다. 그를 전쟁터 맨 앞에 앞장세워서요 죽게 만들어요. 자기의 권력과 자기 힘으로 자기 죄를 감추었어요. 네. 이것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가운데 나타나는 죄와 악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운 배옷과 자색 옷과 호화로운 생활로 그것을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요,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요. 반면에 이 부자에 비해서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부자는요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나사로는 어떠합니까?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람들은요 이 계명을 따라서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율법대로 행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웃들이요 율법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부잣집 대문에 그를 버려두게 하는 거예요. 그를 둔 거예요.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자들을 성전이나 부잣집 대문 앞에 앉혀놓았어요. 그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나요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지금 누구한테 맡겼어요? 부자한테 맡겼어요. 근데 부자 또한 그 의무를 이행합니까? 이행하지 않아요. 바로 이 당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실천한다고 하면서 이 거지 나사로를 그냥 부잣집 앞에 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를 돌보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네.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이것은 무엇에 나왔습니까? 도덕률 폐교론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그러하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그 마음과 양심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어요.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방종주의와 쾌락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입술로는 그러하면서 그의 삶은 방종주의와 쾌락주의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굶주린 자들, 아파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고 내 가르침, 내 말씀 그러하니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방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2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이 두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거지여서 천국 간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거지여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나타난 자, 곧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반면에 부자는 어떠합니까? 장사지는 여기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요 딱 다른 말 없어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부자를 위하여 화려하게 꾸민 그 장례식장과 그리고 그 화려하게 꾸민 무덤과 비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위하여
많은 자들이 울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장사 지내며 울어주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위해서는요, 그 누구도 울어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살아가면서요, 여기 보면요, 본문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 누구의 품에 안겼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은요, 하나님의 지은 진정한 구원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하여 울어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울어주는 자가. 근데 부자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요. 그를 위하여 애곡했고요. 그를 위하여 울었고요. 그를 위하여 장사 지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이 땅에서요, 어렵지만 고되지만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남들에 비해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요. 또한 우리가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연약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영 가운데 주님께서 넉넉하게 베푸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 따라다녀요. 그것보다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게 더 복된 일 아닙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필요 없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 이걸로 족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명예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만족을 누린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요, 그의 죽음이 아름답고 화려하였으며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가 많았지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그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적으로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의 영혼의 10년 가운데 참으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아무 무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와 같이 거지와 같아요. 심지어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나사로가 거지였다라는 것은 그의 상태가 이와 같이 중하고 엄중했다라는 것, 이와 같이 어려웠다라는 것, 이와 같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진정한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걸로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원래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주어 내 이를 선사하게 하소서. 내가 이 그곳 가운데서 영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나사로에게 죽음을 써가고 나사로는 눈물을 맑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영혼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부지에게 부끄러운 너희가 위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자 할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보세요. 죄인들이 죽음 이후에 마주하게 될 지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옥, 과연 지옥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죽음 이후에요.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에서 영혼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 모든 육신은요, 누구의 손에 달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보존되고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자살 직전에 마주한 사람들을 보면요, 당신 왜 자살 시도를 했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가득했대요. 아, 죽으면 아무것도 없지.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세상 모든 짐을 털어버리고 나는 자유할 거야 같은 이런 유혹에 빠진다라고 해요.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모든 영혼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되어 각자 처소 가운데 들어가게. 각자 처소는 어디입니까? 지옥과 천국이에요. 네. 모든 영혼이 죽음 이후에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혼은 각자 처소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존하신 능력으로 지옥이든 천국이든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지옥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지옥 또한 하나님께서 계셔서요, 죄와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운 진노가 쏟아지는 현장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에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셔요? 한 명도 거기서 나갈 수 없게,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게. 좀 이따 이야기해 보겠지만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요, 딱 만들어 놓으시고요, 지키셔요. 그 영혼이 없어지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그 지옥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하셔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예. 천국으로 가는 영혼들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백성도 지키셔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지옥을 빠져나갈 수 없게 틈틈이 지키셔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영혼.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라는 데서, 야, 차라리 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게 나아요.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히 고난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끝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고요, 새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이동할 수 없으며 그 영혼이 영원토록 보존되어 온전히 고통만 받는 곳이에요. 우리 본문 23절 한번 볼까요? 그럼 부자는요,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네, 보세요. 여기서요, 아브람과 아브람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라는 것은요, 부자라 고통을 받는 가운데 이 나사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고통이 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부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옥은요, 육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육신이 없어요. 지옥에는요, 영혼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육신이 있다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감각이 있잖아요. 꼬집으면 아프고 상처나면 아픈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감각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에서는요, 비록 영혼만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고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의 육신과 영혼이 하나 되어서요, 이전에는요, 음부 가운데 영혼만 고통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 그날에는요, 육신과 영혼이 지옥 가운데서 함께 고난을 받아요. 함께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 고통이 부각이 되고 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금식. 한 15일인가 금식을 했는데요, 옆에서 식사하는 분들만 보면 제 마음이 막 요동해요. 뭐예요? 그 굶주림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배부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부럽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배고프지 않아요. 배부르기 때문에. 근데 굶주린 자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가요, 지옥에서 그 고통이 배가 되는 이유는요, 뭐요? 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이 더 배가 되고 고통스러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고난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에요. 차라리요, 없으면 좋겠어요. 끊어지면 좋겠어요. 기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지옥에 있는 기간이 차라리 1000년이었으면 좋겠어요. 10,000년이었으면 좋겠어요. 10,000년이었으면 그 10,000년이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 고난이 점점 그 괴로움이 커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옥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쉬지 마세요. 아니, 묵상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묵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네,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우리의 모든 태도를 결산하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를 묵상하는 일은 또한 지옥에 대한 묵상을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묵상이 계속되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커져요. 마치 군인들이요, 군대에 있다가 첫 휴가 받으면요, 어떠합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갔다 와서 빨리 제대하고 싶은 마음과 욕구가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나?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한번 아예 군대만 계속 있으면 그냥 거기에서 있으면 되는데, 한번 휴가 한번 갔다 오면 제대하고 싶은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요, 우리가 지옥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형제, 이웃들을 향하여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 열심과 열망이요, 양심의 그 안에 소리쳐요. 너 저 사람 지옥 가고 있는데 눈 뜨고 볼래? 여러분, 길을 걷다가 사람 만난 사람이 쓰러졌어요. 이 사람 보고 지나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장 구급대를 부르던 경찰을 부르던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지옥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 지옥이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아직 그 지옥길로 가고 있는, 회심하지 않아서 지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을 점검하는 기회가 돼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쓰임을 받고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계속 본인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묵상이 그 영혼을 그리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본문 2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자가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제가 이 장면을 보고요, 괘씸했어요. 아니 지는 살면서 나사로를 돌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고난을 받는다고 아브라함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좀 보내서 물 한 방울 주세요. 네, 물 한 방울 주세요. 여기서요,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요, 혈통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도 유대인이고 저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당신의 후손이니 나사로를 통하여 이 물 한 방울 좀 주십시오.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답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해요. 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긍휼도 제공되지 못하는데요. 물 한 방울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고요. 여기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야, 너 한번 기억해봐라.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사로에게 행한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우리가 가면 안 되겠지만 지옥은요 영혼들이야 지성과 지식과 기억이 남아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일, 경험한 일, 말한 것, 행동한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기억나요. 천국에 있든 지옥에 있든 그 영혼은 그 기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백성들은 그 기억이 아무리 나쁘고 어려운 기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긍휼이 있으며 지옥에 있는 자들은 그 긍휼이 없어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죄악들, 악한 행위들만 생각날 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 기억 한번 되새겨봐. 네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범했고 어떻게 살았어? 예. 제가 이 장면에서 제 마음을 찢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세종 말씀교회가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회개가 됐어요. 제가요, 저희 교회가 저에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려우신 분들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또 전화하셨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속 이런 어려움들을요, 제 사례비가, 제가 받는 사례비로 제가 가진 걸로 이렇게 돌봤어요. 저도요, 사람입니다. 사람을 돌보면, 이거 좀 우리 가정 생활비로 써야 되는데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이것이 세종말씀교회 성도들을 죄 짓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충분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예요? 구제원금을 따로 마련하는 계기가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2장입니다. 2장을 볼까요? 3장이네요. 3장에 보면요.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너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가난한 자를 사랑하기를 외면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부자 그러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서 그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또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건너가고 싶어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육신이, 여러분 보세요, 육신에서 영혼이 한번 떠나면요 그 상태는 딱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제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뭐라고 합니까? 연옥이 있어서요, 불신자들이 영혼이 죽으면 연옥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선행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죽은 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왜 새빨간 거짓말이냐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이요 그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요 천국과 지옥의 상태가 정해져요. 죽은 자의 영혼은요 천국이 됐든 지옥이 됐든 어디든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으며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왕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삼층천에 갔다 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지만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었는데 그도 지옥은 못 가요. 지옥은 못 가요. 왜요?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말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도 지옥 갔다 왔고 천국도 갔다 왔다. 천사에 이끌려서 전국도 갔다가 그 천사가 나를 이끌어서 지옥도 가겠다. 여러분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으로요 지옥을 한번 봤다라고 하면 여기서 온전한 정신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간증이 다 달라요 서로. 아니 들어보면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면요 아니 지옥과 천국이 말하는 게 서로 다 달라요. 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제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행실을 살펴보아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영혼은 회심한 자가 아니에요. 지옥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비참에 이를 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 주에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좀 있으면 헐립니다. 헐려요. 제가 말이 있어서 헐립니다. 그 목사님 앞에서 같이 둘이 몇 사람의 목사님들 모여서 찬양하는데요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걸 같이 눈물로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비록 어려움에 처했고 고난 가운데 처했다 하더라도요 결국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기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 하면서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못 본 채하고 뒤돌아선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악행이 다 기억날 뿐만 아니라 이미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버렸다고 하면 기회는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27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버지 여호와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의 가족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는 존재적인 백성들에게 면도하여 있으면 행하게 하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너만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세 번째는요. 지옥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주인의 악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걸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가지 않는 길. 네, 세 번째는요. 지옥 가지 않는 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제시를 해요. 아브라함이. 이미 부자에게는 늦었습니다. 늦었고요. 이미 이 땅에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데요.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던져졌으면 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겠지.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그
그러나 슬피 울며 일에 가는 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던 자들이, 예, 그 자들이 이 정도였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을 텐데, 내가 이런 체험과 이런 수고와 이런 경험이 있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틀림없는데, 근데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처럼 지옥 가운데 던져졌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부자는요, 도덕률 폐결론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알고 있다라고 여겨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호화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틀림없이 구원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여,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7절에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혈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입니다. 주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어떤 혈통이나 어떤 외형적인 일반적인 체험에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러분, 혈통 아닙니다. 경험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구원과 전혀 관련 없는 체험일 수도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영원히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단코 지옥 가운데 던져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여기 보면요, 우리 부자는요, 27절과 28절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요, 물 한 방울 달라는 그 요구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해요. 아니, 지옥 간 사람은 뭘 그렇게 요구할 게 많은지 또 요구합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또 자기 혈통을 의지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보세요, 지금 부자가요, 이와 같은 간구와 청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도 자기와 똑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 이건 누구를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누구예요? 혈통적인 형제가 있지만 자기와 어울렸던 유대인들을 이야기해요. 자기와 같은 형제로 여기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도 나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미간에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 붙이기도 하고 갖고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거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2절에 보면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밑에 읽어볼까요?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그러하니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소망인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을 알고 품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운데 던져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을 따라 그 구원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 구원의 원리가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세종말씀교회에 필요한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심령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간구하는 심령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셔요. 이것을 두렵고 떨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와 함께 있던 이 형제들, 가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녀들 때문에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제가 위층 교육관에서 애들을 제가 볼 테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애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요. 애들 볼 테니까요.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가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 교회 안 갈. 하나님의 성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더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예, 보세요. 그 영혼이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는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부자가 가지고 온 것은 뭔지 아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다시 보낸다라고 하면 내 가족들이 그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천만의 말씀이다. 아무리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타난다 한들 사람들이 과연 믿겠느냐?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셨어요. 사람들 믿었습니까?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았어요. 보고도 종시 뉘우쳐 회개하지 않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고하여 악한 자들은요, 결코 기적이 있다 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교환에 제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19절에서 19절인데요. 17절에서 19절인데요. 우리가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보면 회개할 줄 알아요. 지금 여기 부자가요,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 앞에 딱 서서 증언한다 하더라도요,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믿지 않습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체험한 자들이 다 하나같이 주님을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몇 명의 은혜를 얻었습니까? 5,000명 아닙니까? 5,000명. 그 5,000명의 사람이요, 사도행전 1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 있었어야 됐어요. 아니, 5,000명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다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 몇 명 남았습니까? 120명밖에 없었어요. 5,000명이 다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있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적과 환상과 은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요, 부자는요, 결국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뭐예요? 네, 끼리끼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있으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순종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와 같은 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부자는요, 지옥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구원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얘기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서 회개할 줄 아십니까? 결코 회개하잖아요. 자기 완고함과 자기 생각으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요구합니다. 보세요. 30절에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아브라함의 말을 부정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리. 우리가 어떻게 지옥 가지 않고 진정한 구원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여기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지옥 가는 자들의 원리는요, 여전히 일반적인 체험과 일반적인 경험 가운데 매여 있어요. 네. 지옥 가는 자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어떠합니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고 그 10년 가운데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회개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회자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구한 건요, 어떤 기적이나 은사, 어떤 세상 철학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코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열매를 맺어서 참된 성령의 유일한 역사가 나타나야만 그것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고 지옥 가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이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있으니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농담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제가 부름을 받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평화의 사절을 거절하지 않고 참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제가 부름을 받은 목적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을 보면요, 20장 20절을 보면 보세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7절에요.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길이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요. 제가 따져봐도요, 여러분 보세요. 10년씩 몇 번 지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의무는요, 다른 것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소리쳐 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은 이 부자가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신 이유는 듣는 자로 하여금 이 부자같이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이지기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봐라, 들어라. 선지자들이 지금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또한 내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아느냐. 제발 돌이켜 회개하여 너희 가운데 은혜의 역사,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지옥은 이와 같은 곳이다. 그 의를 얻지 못하며 돌이키지 못하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그 어떤 위로와 만족을 누릴 수 없다. 일단 영혼이 그 육신을 떠나면 더 이상 너에게 기회가 제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과 행실이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굶주린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그리고 지옥 가운데 던져지는 죄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는 자는 무슨 뜻입니까? 형제의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며 그의 필요를 제공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은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때로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지옥 가운데 던져지는 영혼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소망함에서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마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서 마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